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앤 랜더즈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카운슬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시카고 지역 신문의 신디게이트 필즈를 비롯해 여러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그는 여러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칼럼을 기고하는 동안 그녀의 글은 1000개가 넘는 신문에 실렸고 애독자는 5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57세가 된 해에 애는 자신의 부부 생활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를 상담해줬던 이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 기사를 가지고 큰 이슈가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하는데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집중하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6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지혜가 그녀에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결국 나의 앞날, 나의 일, 나의 삶에 어떤 것이 닥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닥쳤을 때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남을 도와줬던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것도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려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큰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 대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겪는 고난은 믿음을 가진 자가 따라오는 핍박에 대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핍박도 여기에 해당하고 애매하게 받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내 삶에 있어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힘든 고난도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결국 그 고난을 당하는 자, 결국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내 자신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환경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병이 든다고 하는 것,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영에 찾아오는 병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내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아팠을 때 우리는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기도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장로라는 직책은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와 장로는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와 장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되었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부탁하며 기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문제가 있으면, 몸이 아프면, 내 영혼에,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병든 자는 기도받으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 기도받으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로 많은 교회 안에서 병고침의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부흥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낫다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처럼 CD 플레이어가 있고 TV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테이프를 듣다 보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간증 테이프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틀어놓은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테이프가 바로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강다리 목사님 테이프라고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테이프가 한 3개였는데 거의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 중에 저에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한 집사님 가정에서 아이를 보다가 그 아이가 뜨거운 물에 온전히 몸이 다 물이 쏟아져 갖고 전신 3도 화상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전신 3도 화상을 겪게 되면 거의 가망이 없는 거죠. 요즘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 시대라 할지라도 화상의 질병에 대한 것은 100%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게 화상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강다리 목사님은 그 병원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죠.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보다가 아이가 그렇게 화상당했으면 남편이 와서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애를 받길래 막 이러냐고. 그런데 그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따뜻한 가스레인지 갖고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내 아내가 나 때문에 골로에 물을 끓이다가 그것이 쏟아져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서 돌봐주고 같이 해줬으면 이 애가 이런 일 없는데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겁니까? 다 자신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랑이 있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은 감동받고 그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화상당했기 때문에 이 손으로 만지게 되면 더 번질 수도 있고 세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도 그 목사님이 강한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그곳에 안수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 아이가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병 고치는 일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느냐? 정말 아픈 사람, 병이 걸린 사람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전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만 하면 내 병이 낫습니다라고 간증이 있는데, 요즘 같은 부흥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가 나타나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감과 믿음이 사라져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나을 거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도받으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받질 않고 그런 기대도 하지 않으니까 점점 이런 일들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병든 자는 기도를 받아라. 병든 자는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치유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시다면 병원에 가시더라도 먼저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가셔야 합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미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치유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만이 아니라 신앙이 회복이 안 될 때도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병들어서 회복이 안 될 때 기도를 받으세요. 그럴 때 정말로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신앙이 뜨거워질 것을 기대하고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나가실 때 앞에 앉아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모함으로 받을 때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역사와 간증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등장합니다. 이 17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송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들은 다 죽어갑니다. 식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식량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생겨나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나라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선 겁니다. 물이 다 말라버려요. 강이 말라버리고 호수가 말라버리고 샘이 말라버리고 우물이 말라버리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남으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모든 땅에 물이 다 말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분이 바로 마가렛 미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다리를 다친 다음에 7년 동안 써서 만든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분은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어요. 무명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작을 만들었지만 수많은 출판사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작가의 소설책을 누가 출판해 주려고 하겠어요. 아무리 찾아가도 누구도 이 여인의 소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미첼은 맥밀런 출판사 레이슨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책을 억지로 떠맡기면서 한 번만 읽어달라고 간청하고 돌아와요. 그 사장이 그 기차를 타면서 그 책을 받고 그냥 가방 한 구석에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전보의 내용은 딱 한 줄입니다. 제발 이 원고를 읽어주세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전보가 옵니다. 제발 이 원고를 읽어주세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전보가 옵니다. 제발 이 원고를 읽어주세요. 그 레이슨 사장은 결국 그 책을 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읽는 순간 그가 여행의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 그 책을 닫지 못할 정도로 그 책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책은 우리가 아는 책으로 등장하게 되고 수많은 영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될 때까지 구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에게 떡을 구하러 갈 때 결국 그 떡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다. 11장 8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왜 일어날까요? 줄 때까지 안 가니까 일어나는 거죠. 빨리 주고 마는 게 나니까. 여러분 간청함이란 건 결국 이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그냥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함이 아니라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안 될 일 같은 것도 될 수 있도록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을 어떻게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 무언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만 놓고 기도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병 고침을 낫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의인의 간구로서 그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와도 응답이면 능력이고 응답이 오지 않아도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오면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능력이요,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는 역사로 가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쉬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능력을 행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로 여러분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문제에 응답이 일어나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목사님께 기도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000모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종희 사모님, 박기덕 지사님, 김미거 사님, 송학권 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다시 나와 예배할 때까지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는 그 간절함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369장입니다. 예, 예. 화면이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우리 펴고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크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포기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크신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니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리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내 위로받겠네 아멘. 주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